따라하세요. 방편. 상대방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베푸는 부분의 행위를 우리는 방편이라고 해요.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은 상대방 것을 뺏어내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야 하는 부분을 일컬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잖아요. 그럼 대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요. 그래 겨우 죽는 게 목적이야? 성불을 하는 그 순간까지. 아시겠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을 일이 없어요.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성불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나를 견고하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원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목적형의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주장하는 게 과정을 중시해라. 과정을 중시해라. 좋은 사람을 좋은 관계로 맺어 살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해서 나를 보다 가까이 진리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 가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눈을 뜨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수행입니다. 나를 맑게 해야. 나에게는 이렇게 칠구로 꾸민 수레가 무수히 있으니 응당 평등한 마음으로 각각 주되 마땅히 차별하지 아니하리라. 부처님 진리는 차별이 없어요. 평등해.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절대의 고통과 절대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 괴롭잖아요. 에? 절대의 고통, 절대의 빈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너무나 병이 들어 아프거나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 때문에 아파요? 뭐 때문에 아파요? 질투.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좋은 차 타고 싶은 것 때문에 괴로운 거란 말이죠. 남은 나보다 훨씬 노력을 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배 아픈 거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마음의 족함이 없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고통들이다. 마음 잘 쓰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절대의 빈곤과 절대의 고통이라는 자체는 마음으로 치유되지 않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당장 배고파서 지금 너무 힘든데 마음 바꾼다고 그 배가 안 고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의 어떤 배고픔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음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7, 8천 원짜리 밥 먹은 사람이나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은 사람이나 먹을 때 기분은 다르지만 먹고 사는 데는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사골사방에서 자고 나온 사람이나 70평, 80평 아파트에서 자고 나온 사람이나 잘 때는 좀 다른 것 같아도 나와서 버스 타고 움직일 때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나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부분은 똑같아. 차별이 없어. 기회는 평등하며 노력한 것만큼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끔 하는 부분은 똑같이 스스로 나왔어야 되고, 그들이 스스로 나왔을 때에 대력 백국어를 나눠주는 부분은 똑같은 정토에 가는 거야. 차별이 없어. 왜냐하면 나의 이 물건은 한 나라 사람에게 두루 나눠줄지라도 남겠거늘 하물며 모든 나의 아들들에게야 오죽하겠냐.
온 나라 사람을 다 나눠줘도 부족함이 몇이 남아. 근데 내 아들들인데 왜 안 주겠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침은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주고도 남아.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 믿는 당신들에게 오죽하겠냐 이게. 뭐라고? 걱정하지 마라. 모자랄까 봐 신경 쓰지 마라. 얼마든지 있다. 그때 아들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미중유를 얻었는데 이는 본래 바라던 바가 아닌 뜻밖의 희유함이라. 어? 아들들은 원래 생각했던 게 뭐예요? 그냥 적은 거에서 적은 거.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게 행자가 됐어. 요만한 장난감 수레를 준다고 해갖고 나왔는데 가보니까 대력 배우고 궁궐 같은 삶이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귀한 부분을 얻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냐. 사리부라, 너희 뜻에는 어떠하냐?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자가 모든 아들에게 진기한 보배를 꾸민 큰 수레를 똑같이 준 것이 오히려 거짓말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장자는 원래 아이들한테 주려고 했던 부분이, 준다고 얘기했던 것이 양이 꾸는 수레, 사슴이 꾸는 수레, 소가 꾸는 수레를 주기로 했는데, 모든 아들들이 불타는 집에서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나와서 겨우 이제 살아났어. 내거리에 나왔고 살아났을 때 뭘 줬냐면 대력 배구가를 하나씩 다 줬어,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장난감 준다고 했다가 진짜 대력 배구를 줬으니까 그 준 부분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게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사리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모든 아들로 하여금 불의 재난을 면하게 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한 것만으로도 속인 것이 돼야 안 돼요? 에? 예를 든다면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지 뜻에 안 맞아가지고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럼 그 애가 너무 많이 울면 애가 탈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애를 안고 있던 엄마가 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밖에 순사 왔네? 그러면 애는 순사가 뭔지도 모르고 깜짝 놀라가지고 울음을 그쳐야 안 그쳐야? 근데 진짜 순사가 왔어야 안 왔어야? 그 엄마는 거짓말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왜 헷갈려? 자, 아이가 지금 뭐 지 기분에 안 맞아갖고 막 때를 쓰고 울어요. 근데 아이 엄마는 애가 그렇게 울다가는 탈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의 울음을 좀 그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이, 밖에 순사 왔어. 그러면 애는 순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순사가 왔다라고 하는 엄마의 모션에 깜짝 놀라가지고 울음을 뜩 그쳐요. 그래서 애가 안 울게 됐어요. 그럼 그 엄마는 거짓말쟁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울음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낸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방편. 상대방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베푸는 부분의 행위를 우리는 방편이라고 해요.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은 상대방 것을 뺏어내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야 하는 부분을 일컬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써야 돼. 불교는 가니까 막 방편이 있대더라. 그래가지고 사기치면서 방편이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은 그들이 불타는 집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 가지 수레를 이야기를 했고, 그 수레보다 더 큰 수레를 줘서 그에게 영원한 행복의 삶의 방법을 상징하는 대력배구를 준 것은 거짓말이 안 된다. 왜? 무슨 지금 사리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대력배구가 안 줘도 괜찮습니다. 뭘로?
불타는 집에서 건져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와가지고 왜 빨리 소원 안 이루어지냐고 따지지 말라고. 소원을 이루고 안 이루는 건 본인이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본인이 업의 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왜 안 되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깝깝하죠? 어? 한 가지 얘기한다면, 옛날 우리 큰 스님께서 내가 출가할 때 너 시험에 떨어진다 그랬으면 내 부인사 안 살았을 거야.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열심히 기도해.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중대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끝은 보면 그 시험에 된 거보다도 안 된 게 지금은 나한테 더 잘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왜? 내가 만약에 그 시험에 가서 됐으면 지금쯤 누군가를 먹여 살리냐고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 거고, 지금쯤 정년퇴직해가지고 어떻게 살고 걱정이 태산일 텐데, 선택을 잘한 바람에 내가 지금 정년퇴직도 없어. 나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가는 부분, 우리는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한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이 되었거늘 하물며 방편으로 저 불타는 집에서 구제됨이겠습니까? 저 불타는 집에서 구제된 것만으로도 이미 거짓말이 아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도 주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허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손톱만 갖다도 안 줘도 허망한 게 아니다. 더 큰 걸 줬기 때문에 생명을 구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장자가 앞서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을 서서 아들들이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했으니 이러한 까닭으로도 거짓말함이 없사온데, 하물며 장자가 자기 재물이 한량없음을 스스로 알아서 아들들에게 흡족하게 하려고 큰 수레를 똑같이 주미겠나이까. 대력배구를 그냥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그 큰 수레는 그냥 큰 수레가 아니야. 정토야, 정토. 부처님의 세계. 써도 달아지지 않는 눈갈사탕 3개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눈갈사탕 말고 뭘 줬다고요? 금덩어리 줬다고. 그 금덩어리는 그냥 보통 금덩어리가 아니야. 써도 달아지지 않는 영원한 보물이 하나씩 주어졌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좋고 좋다. 내가 말한 바와 같느니라. 어떻게 했다는 게 사리불이 잘 이해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저희 대승의 어떤 경전을 이야기하는 부분의 예를 네가 너무나 잘 이해를 해서 잘 받아들였다. 열애도 이와 같아서 일체 세간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두려움과 세함과 고뇌와 근심과 환난과 무명으로 어둡고 가려진 것을 영원히 없애주어 남음이 없어서 한량없는 지경과 힘과 무소회를 모두 성취하고 대실력과 지혜력을 지녔으며 반평과 지혜의 바람을 갖추고 대자대비하여 항상 부지런히 좋은 일을 찾아줌으로써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게 뭐냐면 요익중생이라. 요익중생이라.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해. 뭐 어떤 종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부처님은 사생의 자비, 모든 생명을 다 평등하게 봐. 사생. 사생은 뭐가 사생이냐면 태, 란, 습, 화. 태로 태인 생명, 알로 태인 생명, 습으로 태인 생명, 화생으로 태인 생명을 다 똑같이 뭘로 봤냐? 구제의 대상. 그래서 사생의 자부라고 하는 부처님이 4가지 형태의 생명의 모든 존재를 다 아들로 받은, 인간만을 아들로 본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을 다 구제하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뭐를 가져서 대실력을 가졌고 큰 지혜력을 가졌으며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뭐가 지혜가 있고 바람을 갖추고 있다. 불타는 집과 같은 삼계에 몸을 출연하시어 중생의 생, 노, 병, 사와 우, 비, 고, 내와 어리석고 어둠에 가려지고 삼독의 불에서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화하여서 안육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불타는 집은 뭐예요? 삼계를 얘기하는, 우리 화택이라고, 화택 계속 얘기하죠. 그 삼계라고 하는 자체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심이 그득한 이 세계를 욕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계라는 자체는 뭐냐면 번뇌가 없어, 고유해졌어. 욕심이 많이 사라진 세계이긴 하나 아직도 희미하게 나라고 하는 아상이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부분이 아주 고요해. 번뇌가 없어. 아주 평화로운 세계이긴 하나 아직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번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그런 세계. 그런 모든 부분은 반드시 뭐가 있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거를 일컬어서 삼계라고 하는데 그 삼계에 부처님께서 출연을 하셔. 육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연을 하셔서 그들에게 중생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치를 가르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생로병사의 가르침을 이야기한 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불교가 아닌 딴 중에는 창조가 있을 뿐이지 생로병사가 없어요.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심. 왜 근심이 있죠? 근심이 왜 생기죠? 잘 돼야 되니까. 소풍 가려고 그러면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풍 가려고 하는 전날 밤잠이 와, 안 와? 왜 안 와? 비 올까봐. 그게 근심을 짜요. 근심을 한단 말이죠. 비, 슬퍼. 이 세상에 너무 눈물 나는 일이 많아. 인정하십니까?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슬퍼. 그 다음에 고.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고통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조금 좋으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엔 고통이 따라오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해성사를 오는데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잖아.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고, 어쨌든 움직여야 되잖아요. 고란 말이죠. 네, 번뇌가 있어. 항상 고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생, 노, 병, 사와 우비고네. 근심하는 부분, 슬픈 부분, 괴로운 부분, 번뇌로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아. 그래서 맨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후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를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후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후회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하지 않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후회가 만들어져. 뭐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아, 요렇게 했으면. 근데 우리가 꼭 보면 답은 지나가고 나면 보여요. 그죠? 어? 지나가기 전에 보이면 너무 좋은데 꼭 지나가고 나면 보이잖아요. 지나가고 나서라도 보이면 괜찮아요.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어리석은데 안 어리석은 거죠. 이게 말이 잘 안 나와. 자, 어리석은데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병이에요.
내가 스스로가 조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면 노력하겠죠. 근데 잡복은 약도 없어. 잡복은 약도 없어. 내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좀 하고 겸손하면 돼. 그리고 어리석음을 반성해서 다시 어리석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공부야. 기도를 왜 하냐고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뭘 믿고 사냐고. 가끔 보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요, 눈을 멀뚱멀뚱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지금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벌리고 나는 지금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그러지. 얼마나 가나 보자. 어? 본인보다 엄청난 분을 누렸던 수많은 거부들이 다 죽는데 인정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재물과 어마어마한 욕구를 다 채운 사람도 덧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눈 감는 거나 내가 눈 감는 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막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역을 간과하지 말아라. 한 영역을 간과하지 말아라. 진리를 간과하지 말아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를 남겨야 된다? 공덕을 남겨야 된다. 선을 남겨야 된다. 착함을 남겨야 된다. 우리 백중 천도제 할 때 항상 이 해신곡 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선심하래요. 선심. 노는 입에 염불 하고 항상 선심을 잃지 말아요. 착한 마음을 잃지 말아요. 그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만이 여러분들 영원하게 윤택하게 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살면, 그걸 본질로 간다면 내게 아닌 거에 탐낼 일이 없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다 봐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먼 돈도 공은 절대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본전이에요. 그런데 보면 요즘은 뻔뜻하면 지 걸로 만들고 싶어 갖고 난리야. 도장을 못 빌려주자. 가만히 있는 사람들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에 돈 넣으라고 해가지고 채가는 놈도 많아요. 어? 이게 세상이 아니잖아. 이게 겉거죽대기는 번듯한 것 같아도 판 속은 시커멓게 골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속여가는 이런 세상이, 이게 악세지 뭐가 악세입니까? 어? 편리하기가 이를 데 없는 세상이지만 참 마음은 추워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은 너무 추워요. 좋은 의리를 갖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요즘 참 그런 거 없어요. 나 하나 편하면 그만이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나하고 관련 없다고 싹싹 지워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약은 고양이 밤눈 어두운 거예요.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해도 요즘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제대로 속일 수 있어요? 거의 속일 수 없어요. 저 비디오 카메라도 제대로 못 속이고 앉았는데 하물며 자기를 속일 수 있을까요? 못 속인다는 거죠. 저 비디오 카메라보다 훨씬 발전되어진 기계가 우리 스스로잖아요. 어? 저 비디오 테이프가, 저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계만큼 발전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최고의 기계는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완벽해요. 프로그램이 인간을 능가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리석고 어둠에 가려서, 어둠을 가렸다는 자체는 뭐예요?
무명이야, 무명. 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다. 가려지고 삼독의 불에서 제도하기 위해서,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음의 불에서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자체는 무상정등정각, 즉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진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우리 적은 소원을 이루게 하거나 인간으로 사는 부분의 만족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뛰어넘어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인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얘기할 땐 신, 해, 행, 증이에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는 거에서 끝나면 뭐가 돼요? 맹신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맹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믿고만 있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해라고 해요. 뭔 얘기냐면, 자,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와서 엄마 젖바는 놈이 엄마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따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세상 바깥에 나오자마자 엄마 젖을 빠는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믿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믿은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그거 의심해가지고 안 빠른 놈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요. 그게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젖을 빨고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는 그 엄마와 인간관계와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게 행위란 말이죠. 그리고 그 끝이 닿을 때까지. 그 신의 행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해야 돼. 이해를 해. 그 이해를 했을 때 불자가 해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대유를 지켜야 된다.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을 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 거냐?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잖아요. 그럼 되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요. 그럼 겨우 죽는 게 목적이야? 성불을 하는 그 순간까지. 아시겠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무한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을 일이 없어요.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성불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나를 견고하게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원 생명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한 영역의 생명만 바라다보지 말고 크게 보라, 크게. 그러면 어떻게 설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인간으로 살아있을 때 100년을 살지 못하는 현실의 육신을 위해서 욕심낼 거냐, 영원 생명이 윤회하는 가운데 더 가까운 인연으로 나를 진보시킬 거냐.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보여요? 불성이 보여요. 미래의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가까이. 근데 대개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나 죽기 전에 봐야 되는데, 더 늙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긴단 말이죠. 내려놓고 나면 편안한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갔다 또 오지 뭐. 참 멋있잖아요. 내가 복받을 공간을 만들어냈으면 갔다가 또 오면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 대화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겨우 한다는 게 내 죽기 전에 뭔가 다 해야 된다라면 저기 조급함에 끄들려 가는데, 이 수행력이 깊으신 분들은 여유로워. 갔다 또 오면 되고 또 만날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조급함이 없어요. 조급함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니까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 여유로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구조를 어떻게 볼 거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부분이 이익으로만 추구해 가지 말고, 인간적 부분이 삶의 관계를 남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삶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형의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주장하는 게 과정을 중시해라. 과정을 중시해라. 좋은 사람을 좋은 관계로 맺어 살고, 어리석은 사람을 경계해서 나를 보다 가까이, 진리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 가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눈을 뜨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수행입니다. 나를 맑게 해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소위 안경을 무엇로 볼 거냐. 그래서 청정심이에요. 청정심. 마음을 청정히 가져라. 내 마음이 맑아야 맑은 세상이 보여요. 내 마음이 맑지 않으면 맑은 세상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광고 카피 중에 빨간 안경을 끼고 엄마 왜 이렇게 빨개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경 바꿔 그러잖아요.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안목이 됐을 때 깨끗한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거 기간인데 그냥 때우러 다니지 말고, 정말 시간을 주기로 다니지 말고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살이 불안함이 불타는 집 같아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칠 새가 없어라. 그 속에 중생들 세상 용락 깊이 들어 오직 구호하니 부처님 뿐이시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느니라. 뛰쳐나와 그 수레에 기뻐하니 일승묘법 거룩하운 보살의 법이라네. 묘법영화 실상묘법영화.
성불의 길 법문 듣고 법을 따라 태어나 참된 불자 다시 되어 일승법을 가졌으니 나도 필경 성불하여 정상인간 궁금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리이다. 살이자여 오는 세상 성불하신 높은 세조 금영호화 광열에 무량중생 제도하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